토요 묵상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름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가 많았던 만큼 비교도 많고 시기도 많았고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한 예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귀, 손, 발 등등이 있지요. 이들은 하는 일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제각각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됩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훈련 중에 만약에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만약에 온몸이 눈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온몸이 귀라면 또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징그럽기도 하고요. 온전한 몸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몸은 다양성이 있어야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 몸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서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른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지는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인간적인 공통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율법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작자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헬라인은 로마 제국 문화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헬라 철학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학문과 교육도 헬라 문화 중심이었기에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더 세련되고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유대인을 향해 시대에 뒤떨어진 배타적인 사람들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지금의 시대상에 적용한다면 민족 차이, 종교 차이, 문화, 생활 방식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서 좀처럼 가까이 지내기 어려운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입니다.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좋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없고요. 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똑같은 모양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사본처럼 만들지 않으셨죠. 같은 모양으로 찍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도 다릅니다. 다름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다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없고요.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입니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눈과 귀는 다르죠? 손과 발도 다릅니다.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눈과 귀, 손과 발이 서로 경쟁하나요? 아니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요. 귀는 귀의 역할을 합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또 기도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역할은 다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13절 후반을 보면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시게 하셨다라는 말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원어로는 포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티조라는 단어는 마시게 하다, 공급하다, 흠뻑 적셔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기는 스스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안아서 물을 먹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그것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성령님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살리시고 공급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어. 귀도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라서 몸에 속하지 않았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발도 몸이고요. 귀도 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말도 못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봉사도 잘 못하고, 저 사람처럼 기도도 못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은사도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보통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10여 년 전 제가 특수교사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근위 영양증을 가진 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인데요. 마지막에는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평소 우리는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재감도 없죠. 그런데 그것이 멈추면 생명도 멈추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늘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 없이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약한 지체를 세워줄 수 있을까요? 약한 지체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겠죠. 때를 쓰는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성장통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더딘 성장의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견뎌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약한 지체는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닐까요?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만 같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우리는 섬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서로 돕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습니다. 확연히 눈에 띄는 은사와 잘 보이지 않는 은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1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지만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함께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회복된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